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 9절로 98편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그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때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이 시편 98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수리아 역으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의 구속의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의 시다, 그런 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특별히 이 시편 98편은 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나와 있는 사상과 아주 유사한 그런 점이 많아요. 그리고 역시 여호와의 장래에 임하실 그 임재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는 메시아, 곧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예언의 시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것을 이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리아 번역본 성경이긴 하지만은 애굽으로부터 구속의 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마 그것이 맞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육체의 구원이든지 영혼의 구원이든지 환경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은 그런 구원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들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온 그 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것으로서 그 시로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였는가?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자, 98편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가 그 자기의 그런 권능의 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도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새 노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시편을 보아왔어요. 이 새 노래가 처음 인간에게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까지는 뭐를 찬양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우상을 찬양했어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그리고 쾌락을 그들이 노래하고 자신들의 한탄을 갖다가 노래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처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어디서 보게 되느냐면 홍해 바다에서 보게 되죠. 그 홍해를 갖다가 그 엄청난 바다를 하나님이 쫙 갈라서 양옆으로 물이 벽이 되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본 적이 없는 노래를 노래하기 시작하죠.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때 그들이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입에서 이런 노래가 나올까?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를 불러요. 막 찬양을 하죠.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뭐 합창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찬송가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단체로 뭐 노래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의 입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그 노래가 그냥 흥얼거리면서 나왔다 이거예요. 이걸 가리켜 따라합시다. 새 노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6, 7살 때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저 깊은 민통선 안에 그 애양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6.25 전쟁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의 공적을 세운 6.25 참전 용사들 전역자들과 그 다음에 사라호 태풍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특별 혜택을 주어서 그곳에 어마어마한 땅을 주어서 살게 해서 정착한 그런 마을이에요. 지금도 그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동네가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된 큰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5만 평이라고 하는 큰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 마을에 한 300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탁 들어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 교회가 들어오냐?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라고 하는 데는 좋은 데다. 하나님 믿잖아요. 내가 반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갖다가 막 조용히 시키고 우리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 장례식 때 형님이 자세히 얘기를 해줘. 형님은 저보다 5, 6살 많으니까 그때 그 일을 잘 알잖아요. 그 마당에서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성탄절에 어떻게 우리 집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새벽송을 들고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졸지에 그냥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거기 1호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애양교회라고 교회가 지금 많이 큰 교회가 됐어요. 전에 오래전에 저희 아내랑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첫 번째 교인이 되면서 이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나중에 이제 건물도 짓게 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 술만 취하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냐면 타양살이 몇 대던가 그런 노래. 천둥산 박달치 이런 노래. 어떤 신세 타령하는 그런 노래. 그렇지 않으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입에서 중얼중얼하면서 뭐가 나와요? 다른 노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걸 흥얼거리고 다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아버지가 바뀌었다. 노래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새 노래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 신세를 자기 한을 노래하고 자기 쾌락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전혀 다른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고 영혼의 노래가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새 노래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막 일제히 막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배운 적이 없는 노래. 근데 그 노래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새 노래로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런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이런 새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절에 뭐냐면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그 개역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롯음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 노래로 노래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오롯음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신다. 누구를 위해서? 새 노래로 노래하는 자를 위해서. 지금 오늘 시편 98편 1절에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죠. 그 오른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6절에 이 새 노래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노래하고 있죠.
자, 그래서 권능을 행하신 오른손이다. 그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대역사 중에 그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대중들을 그 엄청난 200만, 300만 명의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죽이고 사로잡기 위해서 추격해온 후 애굽의 기마병들을 홍해 물속에 수장을 시켜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엄청난 권능을 행하심으로 정말 그들의 기쁨과 그 감격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들이 부른 찬송, 그들에게서 배운 적이 없는데도 저절로 터쳐나온 그 찬송, 이 새 노래죠. 이 중심의 뜻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오른손을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96편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5장 6절에 나온 대로 권능을 행하시는 오른손이다. 따라합시다. 권능을 행하시는 오른손. 그렇죠. 자,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권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이 뭐냐면 천사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는 뜻인데 천사라고 하는 말의 어근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마이크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가서 이 마이크를 손에 딱 쥐고 움직이죠. 내가 물을 마셔야겠다. 그러면 내 손가락이 가서 이 컵을 딱 잡고 이 손가락이 그 손가락의 힘으로 내 입에다가 딱 대주면 제가 물을 이렇게 마실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실 땐 누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손가락같이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혹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은 권능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말과 권능이라는 말, 이게 다 똑같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즉 권능은 주의 사자 천사들을 가리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중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이 따라온다. 그 권능이란 말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주의 천사들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가락 같이 쓰시는 천사들이 따라와서 우리를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권능이.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우리 주변에 따라온다.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저 어디쯤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쟤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천사들이 바로 출격해서 우리를 돕는다. 이걸 갖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권능의 손가락이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이 오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다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께 필요할 때 즉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앙지에 보니까 어떤 미국의 한 가족이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캠핑을 가서 이제 그 연못에다가 캠핑카를 씌워놓고 천막을 쳐놓고 애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또 부인이 그저 기쁘게 바쁘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 남편은 그 옆에 와서 끊임없이 막 즐겁게 노는 애들에게 계속 카메라 셔터를 눌러가면서 사진을 찍고 또 부인이 일하는 옆에 와서 부인이 점심을 준비하는 옆에 와서 계속 셔터를 누르면서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들이 여러 대의 오토바이 소리들이 왕 하고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폭조족들이 그 깡패들이죠. 대거 몰려왔습니다. 몰려오더니 이 가족들한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산속이니 뭐 경찰을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몰려오더니만 남편의 손에서 카메라를 갖다 뺏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만 갑자기 이 오토바이를 탄 이 폭조족들이 그냥 눈을 크게 갑자기 부르뜨더니만 그냥 뒤로 돌아서서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 도망쳐 버렸다 이거. 그래서 그 남편이 거참 이상하다. 이 호젓한 산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폭행을 하고 우리 재산을 우리 돈들을 다 빼앗아가고 물건들을 다 빼앗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놈들이 갑자기 도망을 쳤을까? 나중에 집에 가서 그 카메라 필름을 뽑아서 딱 인화를 해보니까 세상에 그 남편이 애들과 부인 밥을 하는데 그 모습을 늘 이렇게 찍은 그 필름 속에 천사가 그 가운데 딱 서 있더라는 얘기예요. 흰 옷을 입은 큰 천사가 하고 그들 주변에 서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폭주족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큰 천사가 그들 주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폭주주들이 달아버린 거예요. 이게 신앙지에 이게 딱 실려가지고 그 간증이 나왔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거 잡지에 봤어요. 또 미국 뉴욕의 어느 뉴욕 그 빈민가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는 20대 젊은 아가씨의 또 신앙간증도 나왔어요. 그 빈민가에 뉴욕의 그 빈민가에서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20대 아가씨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편 중독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복지센터인데 거기에 이 아가씨가 저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그 여자에게 행패를 부리려고 막 야단법석이에요. 하루 저녁에는 그냥 그 센터의 문을 막 쾅쾅쾅쾅 막 두드리면서 나와라. 안 나오면 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하고 막 바깥에서 이 불량배들이 이 여자에게 폭행을 하려고 그냥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20대 아가씨가 막 그 센터 안에서 이게 저녁이니 다 퇴근하고 이 아가씨밖에 없는데 이 처녀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나를 불러 진쳐주세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저들에게 폭행을 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 불러 진쳐주세요 하고 막 이 아가씨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깡패들이 문을 팍 열고 들어오는데 깡패들이 잔뜩 문 앞에 둘러 있었는데 갑자기 깡패들이 뒤로 막 뒷걸음을 뒤를 지키더니 이 깡패들이 기가 막히게 막 돌아서서 막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만 다음날 그 전날 깡패를 부르려고 몰려왔던 그 불량배 깡패들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어린 양같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또 온 거예요. 찾아와서 어제 우리가 당신에게 행패를 부리려고 그랬는데 다시는 우리가 당신한테 행패를 부리거나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해달라.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어제 당신을 우리가 폭행하려고 아주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그 당신 옆에 그 잘생기고 몸이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 좋고 흰 옷을 입은 그 거인같이 생긴 그 남자, 그 당신 애인이냐? 우리에게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우리가 분명히 그분 때문에 그 잘생기고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하얀 옷을 입은 그 잘생긴 남자, 그 남자 때문에 우리가 어제 그 남자를 보고 기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큰 거인 같은 잘생기고 하얀 옷을 입은 그런 남자가 당신 애인이 당신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어젯밤에 들어왔다. 근데 그 애인을 보고 우리가 기절 초풍하고 우리가 도망간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잘생긴 애인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없다. 나는 그런 사람 없다고 하니까 그거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우리가 어제 다 봤다. 그니 그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우리가 그 애인 때문에 달아났는데 좀 소개시켜달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게 누구겠어요?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천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천사도 그 어근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권능의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늘 주의 권능의 사자들을 우리 강서절께 둘러 진쳐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둘러 진쳐주세요. 항상 이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제가 주의 사자들을 둘러 진쳐주세요. 가정을 둘러 진쳐주세요. 내가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을 둘러 진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죠. 또 내가 있는 곳에 둘러 진쳐주세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의 군대도 애굽에서 함께 나왔도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주의 군대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켜주겠다고 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바람에 세상에 430년 동안 300만 명까지 불어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그 하나님의 군대도 함께 나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굽은 개떡이 됐어요. 이집트가 보세요. 그 찬란한 문명을 이루다가 어느 순간부터 확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그냥 됐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주의 천사들이 주의 군대가 함께 있었으니까 그런 문명을 이루다가 430년 만에 나오니까 그때부터 애굽은 그냥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주의 천사들이 함께 있다가 막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나올 때 그들도 함께 나오면 그곳은 형편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성도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보호를 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들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과거에 타락한 노래가 아니에요. 세상에 신세 타령하던 노래 아니에요. 세상에 과거에 자기 하늘 놀이하고 쾌락을 놀이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 은혜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요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찬양에 힘이 있으셔야 돼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이번 주일 오후에 우리 큰 옥수수 우리 찬양 사역자들
이 사람들 참 아주 순수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놈들 함께 우리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6절 읽어보십니다. 98장 4절부터 6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은 높고 울려 퍼주는 목소리로 마음을 다한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온 땅은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하고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찬양하라. 특히 모든 음악을 총동원시켜 찬양을 하게 하는데 수금과 나팔과 호각이 뭔지 아시죠? 찬양하는데 그런 것까지 동원이 되는 거야. 이와 같은 것으로 소리나는 이런 악기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음성으로도 찬양하라.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할지어다. 이거 뭐라 그래? 즐겁게 소리치며 조용한 것. 이거 소리친다라고 하는 것이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친다는 것이 그냥 가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환호도하면서 하나님 소리도 치면서 전에 저기 어디 외국에 찬양하는 그 집회에 가봤더니 막 찬양하다 한쪽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 막 울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또 찬양하는. 어떻게 보면 이건 난장판이야, 난장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다는데 우리 취향이 안 맞는다고 에이 나는 고상한 게 가만히 클래식 같은 음악 고상 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아이고 나 그런 싫어해. 아니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다는데 내 취향 버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니에요? 저도 상당히 고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라신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교회에서 이게 박수하면서 아니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8절에 보면 8절에 자 98장 8절 시작.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주께 노래할지어다. 이게 지금 노래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수하래 박수. 하나님이 하라는데 또 다른 데 시편에 보면 손뼉치며라고 나왔어. 여기 박수하면서 뭐 박수나 손뼉은 마찬가지. 뭘 그 박수 치면서 찬양한다고 그걸 비난을 하고 말이에요. 옛날에 저기 서울전에 어느 교회, 내가 그냥 어느 교회라고만 얘기해. 큰 교회, 여러분 말하면 다 아는 교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주시고 그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고 그 교회로 바꿨대요. 누구라면 여러분 다 알아요. 이유가 뭐냐?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게 했다고. 그게 불평이었대요. 그 후로 그 교회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어요. 아니 성경에 박수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 그러면 됐잖아요. 거기에 뭔 말이 또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나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손뼉도 치시고 박수도 치시고 때때로는 젊은이들처럼 소리도 치려고 찬양하면서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말고 여기만 소리 지르면서 그냥 호각을 불며 나팔 불며 수금을 치며 그러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난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겠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그게 천박해 보인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야 내 허리에 바지가 흘러내려가도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데 네가 뭐냐? 그 미갈이 얼마나 비난을 해서 천박하다고. 나는 여종들한테 그런 천박한 소리를 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한시대로 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기뻐 뛰며 노래하리라. 다윗의 유명한 말이죠.
미갈은 그로부터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어요. 그걸 비난하다니. 예? 자, 어디까지나 자유자재로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찬양이라는 얘기죠. 자, 왕 앞에서, 자, 마지막 7절로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위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음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래요. 그 앞에 모든 음악을 총동하여 찬양하고 여기에 계속의 인간 또 피조물까지 삼라만상까지 다 찬양하라라고 했으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야, 여러분이 얼마나 이거 대단한 겁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구속기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만물들이 다 새로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그를 찬양합니까? 이제 그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까닭에 그의 손으로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향한 새 노래로 노래함으로써 그분의 오른손의 권능을 날마다 힘입고 날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은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놀랍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에 우리를 듣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에 새 노래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새 노래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니 우리가 새 노래로 날마다 주를 찬양 새 노래로 날마다 주께 영광 새 노래로 날마다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늘 노래했던 우리들 세상에 쾌락을 노래했던 우리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뿌리로 우리의 즐거움으로 아버지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옛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 노래를 노래할 수 있는 정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로 노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아버지 오른손의 권능의 팔을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항상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시도록 주님께서 늘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둘러 진쳐 주셔서 우리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자손들을 둘러 진쳐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악한 그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버지 권능의 천사들을 보내사 저들을 둘러 진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는 이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상업의 토전을 아버지 둘러 진쳐 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